우리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입니다.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개인을 살리는 복음으로 오직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 청산장이 우리를 쉽게 말하지만 이게 사단의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 되도록 만드는 거죠.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그 일을 해 나갈 때 결국은 뭐겠냐면 우리가 나거든요. 나 중심.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뭐죠? 그래 나를 최고로 주장하는 것 같지만 이게 가장 어리석은 자의 고백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드신 나는 더 멋지거든요. 더 하나님은 완벽한 것을 나에게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벗겨내고 그것을 씻겨내고 그것을 깨뜨려내는 게 우리가 복음 중심이 되는 거고 말씀 중심이 되는 거고 기도 중심이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는 다른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윤리도덕적인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놓치게 하는 이 창3장의 저주에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빠져나오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캐릭터는 중요하지만 복음보다 앞서는 캐릭터는 창3장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이 캐릭터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되어야 되는 거지 이 캐릭터로 그리스도를 막아보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로마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한 뭉텅이로 우리가 인물을 주장할 수 있지만 개개인 속에 파고 들어간 이유 속에서 발견된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 로마 10장의 일꾼들은 로마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 속에 주역이 돼서 이렇게 쓰임 받는데 각자에게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이면계가 정확하게 있었다. 전도자가 부르는 명칭이 그리스도 주의 종이 인정하는 뭐가 있었습니까? 오직이 있었다. 이게 하나님 만드신 우리 작품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뭐죠? 그 언약수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창3장의 나의 동감 망대가 무너진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6장 영적으로 들어가려면 가장 걸림되는 뭡니까? 육신입니다. 이 육신에 이 네피림화 되어 있는 세상화 되어 있는 흑암 문화화 되어 있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인정하고 그게 세상의 흐름이야. 말씀이 앞서는 것보다 하나님 훈련이 앞서는 것보다는 세상의 흐름이야. 이 정도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한 거지. 이렇게 헌신하면 나는 최고 잘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 내가 나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여정을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나의 것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여정입니다. 그러기 제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죠? 말씀 집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보좌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늘 축복의 기준이 기복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가장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 감화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치는 많은 사람 외치는데도 내게는 감동, 감화가 나의 것이 없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 말씀이 내게 임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미 영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만드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할 계획을 만들고 계시는데 그럼 나의 세계복음은 무엇인지 그것의 사실을 찾아내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것을 방해하는 이 네피림 흑암문화 저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좀 하려고 해도 뭡니까? 우리가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니까 세상의 기준에 성공하는 것. 이게 가지고 어디입니까? 우리가 직장에 빠지지 않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직장에 거의 제가 먼저 늪지저기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신앙생활 훈련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차선이 됩니다. 어떤 직장에 성공이 될 이유가 있다면
내 육실에 안일함이 있다면 그것은 막 상태라서.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드리는 증거까지.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 힘. 그 예배가 모든 것이거든요. 이것을 놓치게 하는, 그래서 세상 성공을 쫓아가려면 장 3장, 6장, 10장에서 당연히 우리의 상태는 뭐가 됩니까? 당연히 불신자 상태로 빠져나왔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불신자 상태 속에 영향과 저주, 제약의 굴레성이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것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빛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빛, 이 그리스도의 빛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빛으로 이걸 계속 어떻게요? 비춰줘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능력의 빛으로 우리 비춰줘서 계속 우리는 어떻게요? 내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찬양 보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보이는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은혜로 내가 넓혀져 오게 됩니다. 이 구원의 감사, 감격이 우리 속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내용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자.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끊었지만 보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공통적인 부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소개합니까? 귀한 전도자들을 소개할 때 중직자들이잖아요. 로마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중직자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냐?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전도 선교는 어렵습니다. 나 혼자 살기 전전 건강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지만이 그때부터 하나님은 참된 응답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 여정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어디서 그럽니까? 인생 여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갈문복음화, 지역복음화, 후대복음화, 세계복음화. 특히 우리 2, 3, 7, 5종 정도 살릴 수 있는 응답 속으로 이끌어가요. 그 2, 3, 7, 5종 종족이 꼭 그 나라와 그 종족 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갈 수 있는 후대들을 우리 속에 보내시대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 응답 속으로 우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가지 못하도록 창 3장, 6장, 11장으로 반야민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우리 작년 청년회 때 메시지 줬던 것처럼 내 개인의 견고한 망대가 세워져.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 모든 일과 사건, 사람 앞에서 복음이 돼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모든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모든 기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서 나의 모든 선택과 판단과 결정이 거기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늘 우리는 주일 강단과 우리 수요일 메시지, 또 철학 예배 메시지, 우리 본문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24시간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피할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걸 사람에게 피하면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지만 그리스도께 피하도록 다윗은 그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보좌의 능력으로 주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영적인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참된 수고를 하는데 내가 지금 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참된 수고이구나. 이거를 점검하게 되죠. 그래서 감사하게 되듯이 원망이나 불평이나 아니면 내 의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말씀 앞에서 나를 늘 만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내게 뭡니까? 치유해 주시고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더 중요한 응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으로 나를 그 말씀의 성취의 자리에 나를 세워주십니다. 그것처럼 은혜는 없습니다. 그 은혜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가장 우리가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속에서 뭡니까? 누구한테 인정받는 게 제일 우리가 복된 인생입니다.
각자에서 어떤 사람 직장에서 어떤 지역에서 아니 뭐죠? 여러 가지 위치에서 인정받을 수 있죠. 가장 인정받는 겁니다. 그거는 계산이 있는 인정이 돼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나 뭡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뭡니까? 우리 생애에서 누구한테 인정받느냐는 우리의 영원한 응답과 연결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사람들은 거의 다 뭐합니까? 처세술을 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거기에 맞도록 계산하잖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진짜 우리가 남은 생에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인정받는 것이 바랍니다. 예. 우리 물론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고요. 모범돼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오늘도 바울이 그 로마 신청 일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문 아니라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인정을 받는 자는 이 10절에 고백을 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 로마 복음화 못하는 거야. 소개하는 이들의 특징이 다 보면 노예의 되고요. 앞에는 노예고 뒤에는 뭡니까? 귀족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아니면 할 수도 없는 오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응답하시느냐? 하나님 자녀에게 응답하시죠. 그러나 진짜 응답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집니다. 복음 안에서 행해집니다. 언약 성취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자에게 있는 응답 속으로 우리는 그 증거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어로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을 때. 오늘의 로마 신청 일꾼들이 로마 복음 한 거는 굉장히 영광이죠. 근데 이 말씀이 본인의 인물들이 이렇게 후대에서 후대 입으로 전달될 줄은 전혀 모르는 거죠.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축복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응답하시면요.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첫 번째 노예로 있는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솔직히 노예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총리가 돼서 이렇게 세계복음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우리 노인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그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 뭡니까? 피 언약을 주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인해서 생각지도 못한 400년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 일에 누군가 80세 된 노인 모세를 쓰고 있습니다. 80세 이하 되신 분들은 언약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오직의 언약을 잡으실 때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고 있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길 거라는 것을 어떻게 예측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뭡니까? 기도하면서 돌 던지면서 골리앗 같은 사람을 만날 걸 생각지 못했지만 하나님 그런 환경과 사건과 일을 만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잖아요. 세팅해 놓으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형들처럼 이 축복의 기회를 불신하겠다면 어떻게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도 현장에서 아무도 예상 못했던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고린도 쪽에서 그냥 일꾼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일꾼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만난 거예요.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건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지? 어떻게 이렇게 만남을 주셨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예비된 자를 붙여주시고 장소를 예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잡은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이정 태도로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밀어붙이는 게 아니구나. 내가 힘쓰고 예쓰고 노력한 게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구나. 이런 응답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오늘 그 인물들 잠깐 소개하게 되면 바울이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7절에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교와 이미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뭘 했습니까? 사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로마에서 만났지만 이미 이들은 뭡니까? 이미 초대교회 그 당시에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같이 감옥에도 갇힌 자입니다. 여기 내 친척이 나와 함께 갇혔던 것은 감옥에 갇힌 자입니다. 주 안에서 완전을 받자면 이렇게 하지 못하죠.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오늘 뒤에 보면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민하노라. 우리 8절에 나오게 되죠. 예.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이 암블리아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원래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거의 뭡니까? 노예 신분이었어요. 종의 신분이었어요. 근데 이 암블리아를 암블리아가 성경에 보면은 그 이제 성경에는 그냥 기록되지 않지만 역사책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귀족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귀족과 함께 무덤에 묻혔다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였는데 뭘 받은 거죠?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뭡니까? 그 귀족인 뭡니까? 자녀들을 키웠겠죠. 그 주인에게도 영향을 받았겠죠.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일장이 쭉 나오는데 그 뒤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이제 안 나오지만 주석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그 암블리아에게 보니까 도미틸리라는 그 주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 귀족이에요. 그 로마 귀족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자기 무덤 옆에 이 종을 같이 기술을 써서 해놓는 그런 부분입니다. 귀족인데 뭡니까? 이 종인 노예에게 뭐요? 복음의 능력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누굽니까? 이 중요한 일꾼이 로마 복음화에 쓰임 받은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누구 나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합니다. 여기 우르바노는 뭡니까? 노예입니다. 그 스다고는 뭡니까? 그 주인입니다. 근데 노예가 나오고 바로 뒤에 누가 나옵니까? 그 주인들이 나와요. 귀족들이 나와요. 중요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다는 바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로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소에게 문안하라. 이 중요한 뭐죠? 노예.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영향을 미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아벨론이 여자이거든요. 근데 뭐 원래 주석이나 이런 책에 보면 우리 설명이 나온 거 보니까 굉장히 영적 문제가 많이 있었던 사람인데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노예로 일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가정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말씀으로 세워나가면서 이 귀족 가정을 복음화시킨 겁니다. 같이 어떻게 해요? 그 가족의 반열 속에 들어갑니다. 솔직히 노예가 귀족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제도했잖아요. 그 얼마나 전쟁을 거치면서 하잖아요. 그 정도로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주 안에 있는 자. 그래서 뭔가 사도에게 전중이 여겨지고, 전중이 여겨있다면 뭡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자, 가장 필요한 자들,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 하나님이 인정한 자들이다. 이걸 지금 우리 때가 몇 천년 지났는데도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키우시고 우리 사역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사역할 때, 우리 현장에서 영적으로 힘든 자들 사역할 때, 갈급받는 사역할 때 이 심정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는 이런 로마의 영향을 주고 그 영향력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간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들어간 모든 가문들, 귀족들, 후대들이 복음을 됐으니까 결국은 250년 만에 어떻습니까? 로마가 복교가 그리스도의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 힘이 어디서 온 겁니까? 이 숨은 보이지 않는 로마 신적인 일꾼들 통해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응답 속으로 들어온 예수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측할 수 없는 응답들이 이들이 내가 노예인데 귀족 신분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귀족 신분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귀족들을 복음화시켰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냥 그들이 복음 들어가잖아요. 말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처럼 얘기죠. 생명의 은혜처럼.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처럼 얘기합니다. 왜? 본인들을 살려줬잖아요. 그 세세히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영적 문제 많이 있을 때니 그 안에. 얼마나 엘리트 속에 정신 문제 많이 있습니까? 안 보이는 제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복음 들으면요, 굉장히 인간 존중합니다. 사람 굉장히 귀여워요.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처음 해봐서 알거든요. 두려울 정도로 섬깁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장 자기들이 배운 학식, 세계에서 인류를 위한다는 모든 지식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돼요. 복음이 최고다. 그 생각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만나고 중요한 사람을 맞이할 때 나는 첫 번째 영순위가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이것도 성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 노예들에게 노예 신분으로 살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족처럼 종기 여기고 그들 역사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우리 인생의 축복과 응답으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증거를 가져야죠. 그 증거에 가장 대표님은 옛날 즐거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인정을 받은 자는 무슨 뜻입니까?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수고와 우리 헌신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인명벽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안다는 의미가 뭔가 헬라어로 뭡니까? 기노스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안다는 의미는 피상적으로 아는 존재의 의미를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설명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건 우리 몰라요. 이해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아시고 뭐요? 내 인생 여정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바울을 꺾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 계산했겠습니까? 기도 계속해서 아나니아가 뭘 기도했다는 겁니까? 그 다메섹에서 전도 선물 놓고 기도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꺾으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하는 중이다. 우리 기존 일꾼들 지역 직장 현장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심전심지속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꺾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복음을 주려고 하고 귀한 사명자로 제자로 전도자를 세우려는데 이 사람은 누구한테 비출 것인가? 하나님의 참 오묘한 응답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지구를 다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움직입니다. 하나님 뭡니까? 사람 관계를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만남의 축복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고 복음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의 정일중량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의 신앙 고백의 언약을 받고 계시거든요. 사단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딱 계획 속에 이르게 될 전도 제자를 세워야 돼요. 영적으로 시달린 자에게 치유해야 될 계획이 있었죠. 저 지옥 배경에서 운명 속에 묶여있는 정적이 시달린 자가 있을 때 그들 속에 생명의 복음이, 그들 속에 영적 치유가, 저들 속에 하나님의 천명의 사명이 전달이 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 언약을 놓고 지역에서 기도한 사람을 하나님입니다. 그 직장에서 기도한 사람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누가 하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나니아에 바울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 인정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그것만 절대 언약을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사상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된답니다. 만민을 가서 치유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부활 메시지 절대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지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 237호종 종교 안에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절대 이면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측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정하신 증거가 그 만남의 축복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인정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요? 사랑할 것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오예비 이야기하겠지만 보디바르는 뭡니까? 불신자, 요셉은 불신자 보디바르에게 인정받은 자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인정을 받으니까 자기 재산은 뭐요? 다 맡기잖아요.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왜냐하면 중요한 국가 장군이기 때문에 쉽게 뭐 할 수 없죠. 먹는 음식만 놔두고 모든 가정 재물을 어디요?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그 재정을 맡길 수 있습니까? 아무나에게. 인정을 받는 자예요. 다니엘이 뭡니까? 내 왕에게 인정받았죠. 근데 다니엘 했던 거, 다니엘 한 거 인정받는 건 한 가지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포로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브레이트통에서 회복해야 될 이유, 이 언약을 가지고 다니엘이 한 것은 뭡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요 기도한 겁니다. 편법이나 인본주의 쓸 수가 없었어요. 그걸 향한 왕에게 잘 보이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매 하루에 3번씩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향하여 언약 잡고 와요. 결정적인데 위기가 옵니다. 이때 뜻을 정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서는데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영적인 역사를 이끄셔서 그 위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런 다니엘은 4명의 왕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그럴 수 없잖아요. 바벨론의 포로 된 사람. 우리는 포로에 묶이고 납신되고 절망하는데 거기에 인정받는 사람. 이게 복음의 능력인지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뭔가
우리 자신에게 인정받아요. 하나님의 제대로 축복을 받고 가면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압니다. 내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 내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귀중한 거고, 내가 오력을 얻어야 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자신이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나의 거, 내가 성취될 나의 현장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나 자신 스스로가 나를 인정합니다. 그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한다는 거죠. 다른 세상 사람 속에 인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자신에게 인정한다는 거죠. 나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유일성의 재창조 응답 받을 수 있는 나는 전도자다. 나는 21세기를 살릴 무조건 청년이다. 교회와 주의종과 렘넌트 발판이 될 나는 중직자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자존심을 가지고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는 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뭡니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계산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 인정받은 자는요, 계산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 절대적인 계획이 오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한 거 넘어서는 예측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죠. 우리 인생의 평생에 가야 될 응답을 다 주시죠.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이 주시게 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후대가 받을 축복을 다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중요한 우리 중직자들, 로마서 10장의 중직자들은 도대체 뭘 했기 때문에 이 응답을 받은 것인가?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 것으로 붙잡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뭡니까? 딱 가진 것 두 가지 있어요. 뭡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은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뭡니까? 오직 붙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진짜 가지고 있으니까 됩니까? 중요한 결정적일 때 참 3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그게 우리의 견고한 무대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됩니까? 모든 문제와 사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언제? 사도행전 2장에. 근데 보이잖아요. 뭐가 보입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이 보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복음 없는 자가 보입니다. 복음이 아닌 자기 중심 하는 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합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아니에요. 같이 망하게 돼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거예요. 늘 베드로가 24시간 가지고 있던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이루신 복음, 그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행복자잖아요. 우리 뭡니까? 강한 자잖아요. 약한 것 같으나 강한 자잖아요. 작은 자 같으나 큰 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게 복음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들이 어디 가냐?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뭡니까? 곳곳마다 뭡니까?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운 거예요. 그게 바로 집회입니다. 이 중직자들이 한 게 뭡니까? 집회를 세운 거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스케줄, 복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복음이 끊어진 곳에, 복음이 무너진 곳에, 복음이 없어진 곳에, 그것에 어떻게 복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거기서 뭐합니까? 빛의 망대를 세우는 지교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을 왕같이로 세우시는 노예지만 왕같이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인정받은 자는 신분이 노예지만 그들의 삶을 왕같이로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약한 것 같으나 그 나중은 창대케 하도록 하나님이 언약하는 자를 긍정하시고 이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고 빛을 선전하고 반드시 거기에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지배의 작품. 로마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너희들은 했습니다. 이 그들의 건속의 문화나 그 가정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미션업이 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 있어 안에서 인정받는 그 존재자 한 사람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이 로마 신장의 일꾼의 특징은 하나님과 자신과 죄종에게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주인 보호자, 인정을 받는 자. 이 다 뭐가 있습니까? 자기만의 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걸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와 문제와도 당연히 이게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당연 필요한 절대 응답성을 풀어옵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본모 스스로 피한 게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어떤 피상적인 생각 속에 회피한 게 아니라 일심전진치속을 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이건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에요. 필연적인 응답이에요. 절대적인 시간표. 이걸 알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핍박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핍박과는 견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핍박은 주로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게 많죠.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게 많죠. 로마 시대의 핍박은요, 죽이는 겁니다. 잡아서 어떻게요? 운동 경기장에 집어넣는 겁니다. 사자들에게 물리게 하는 겁니다. 칼로 베이는 겁니다. 톱으로 쏘는 겁니다. 우리는 감당 못했지. 지금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암적인 것처럼 오는 겁니다. 흑암 문화, 네피림 문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후대들의 심장을 다 뺏어간다. 그 흑암 문화. 우리 렘넌트로 훈련 받아도요, 세상으로 딱 파송돼서는 무너진다니까. 넘어진다니까. 그나마 언약이 있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지만 영향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왜냐? 내게 이명벽이 없었어요. 이명벽이 하나님 주신 이명벽이 있으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뭡니까? 나에게 주신 이명계약, 교회 이명계약, 현장에 대한 이명계약을 가지고 평생의 이명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 주일의 이명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24시 기도제 목숨을 들어갈 때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현장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응답이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게 로마 신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오면 주의종과 감옥 속에 있고 하나님의 경제가 생기지만 전도자의 식준 역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경을 보호자의 역할, 수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인정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구한테 인정받습니까? 사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로마 신조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다. 사단 인정이 됩니다. 저 전도자는 절대 이 집을 놔둬나겠구나. 집을 다 뺏기고 자녀들 다 떠나보낸데도 인주지 않구나. 포기하는 겁니다. 사단이 인정하잖아요. 중요한 인생의 작품 남기려면 사단이 있는 내 인생이 나의 작품도 만들려면요, 내 계획 속에 있는 이 참 제일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았죠. 하나님 정복과 다스리도록 이미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다는 것은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내가 뭔지를
찾아내는 갈급함이 있어요. 그것만 어린아이들이 깨닫고 우리 렘넌트들이 깨달았다면 아마 성경 26권의 말씀을 집중하려고 할 겁니다. 왜? 그 말씀 속에 성경의 인물 속에 사건 속에 역사 속에 뭐가 오냐? 부르심의 응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씀 집중이 중요한 문제 하나로 생각합니다. 사단은 분명히 어떻게 됩니까? 조직을 계시록 우리 12장 뭡니까?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사단은 뭡니까? 조직이 있다. 회가 있다고 했어요. 회가 있다는 건 조직이 있다는 거. 욥을 조직적으로 보고 있잖아. 욥이 제일 생각 속에 약한 거, 틀린 거, 율법적인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거, 모든 신관부터 재물관까지 그리스도의 관과 복음관까지 싹 다 뜯어버려. 다 아주 틀리게 알고 있는 모든 주권까지 다 바꿔버려. 그 어떤 이제 사단이 건드려도 전혀 틈이 탈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 그냥 죽여서 데려간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욥은 그렇게 하나님 쓰실 사람은 그렇게 돼요. 내게 핍박이 많이 온다, 어려움이 많이 온다, 문제가 온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 6장 11장이 많이 어디요? 거기 속에 보존했기 때문에 올 수 있어요. 반대로 그냥 갈들고 그냥 인생을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인생에 개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고치셔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 탓, 관객 탓, 내 탓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원과함이 되는 기도가 돼요. 왜 다 아들이 있는데 원장이 대물림 해야 될, 기업 물러야 될 우리 가문에 왜 자녀가 없는 그걸 하나가 원과함이 되는 기도. 그냥 기도했습니까? 아이 짐 싸고 어디로 가죠? 성전으로 올라간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유신적으로 구했지만 나중에는요 하나는 시대적 영향을 받았죠. 나시대 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귀중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7살 때 어떻게 떼보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이런 언약적 한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인데 내가 언제까지 내가 왜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뭡니까? 나이들은 원관이 되어 있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후대들 왜 하나님 저 세상 육아만 쓰기에 돌아오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붙잡으니까 원관이 되는 기도가 이렇게 보니까 흑암주의를 가지고 나를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전략이에요. 내 욕심 창3장 6장 10장입니다. 진정한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아서 나의 현장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내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길을 계속 막는 거예요. 그 막는 길이 뭔지를 봐야 돼요. 그 걸림돌이 뭔지, 장애물이 뭔지, 유혹이 뭔지, 미혹이 뭔지를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작은 것에 그런 것에 내 인생 큰 거를 다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사단이 자꾸 그래서 반대로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나를 넘어선다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어때 막 저기 죽음의 파티기도 하고 질병에 문제되기도 하고 경제를 다 없애버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뭔가 사람 다 떠나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집중해서 왜냐면 그 하나님 인생이 그러거든요. 없어지고 무너지고 깨지면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후대들에게는 말씀으로 찾게 줘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답을 번역하는 찾게 줘야 돼요. 네.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전적으로 개인을 넘어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0장, 19장처럼 어디로 파고듭니까? 문화 속으로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한 지역이 한 지도자가 다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가 정말로 복음 전하려고 하는지 진짜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알아요. 세상 사람은 압니다.
왜냐면 저 사람이 진짜 복음 전도자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야 돼. 저 사람에게는 답이 없구나. 그래서 기회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적인 답을 줘요. 어떤 분이 저한테 불신자인데 왜 자살합니까? 이번 주에 만난 분이신데 왜 사람은 자살할까요? 그걸 이야기하더라고요. 불신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살인한 자나 또 이제 또 이슈가 뭐냐면 최종륜 이게 뭐죠? 등산하는 이게 여자를 어디죠? 팔로 찌개서 무작위적으로 죽인 그 최종륜이 이걸 어떻게 법에서 처벌했냐면 모든 사람 속에 이제 세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살인은 아니고 무기징역으로 결정이 됐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왜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불신자들은 다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 이야기하잖아요. 불신자들이 귀신이 쓰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저기 귀신이 쓰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답입니다. 자신을 죽이거나 우리 자살하다 보면은 자살할 때 되면은 내가 우울증에 빠져서 죽고 싶다는 현실 도피의 생각에 늘 먼저 잡히게 하는 거지. 내가 무조건 뛰어내려서 죽어야 되니까 이번에 부산 해운대 그 큰 높은 아파트에서 60대 사람들이 뛰어내려 죽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잡고 있으면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고 환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환시라는 건 뭐냐면 그 아래의 그 땅이 되게 그냥 평면처럼 보이지만 환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잡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어떤 생에 대한 비판과 사에 대한 비판 의식이 있는데 그걸 계속 누가 해결하지 않으면 그걸 품고 있다 보면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 자기 감정에 의해서 죽이게 되는 겁니다. 뒤에 생각 못하는 겁니다. 이 악한 영이 잡히면 그게 됩니다. 영이 잡히지 귀신이 잡히지 않으면 절대 사람 못 죽입니다. 불신자가 얘기했듯이.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해결책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그 불신자에게 했는데 영적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답을 얻었다고만 이야기하지 영적은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주위에 우리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세상이 이러는가? 왜 사람은 이렇게 시달리게 되는가? 왜 정신문제로 시달리는 건가? 내 잘 키운 자녀 같은데 세상에서 내 취약 가운데서 부모의 뭐죠? 웃음거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저렇게 가난해지는가? 왜 죽음 앞에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다? 답을 딱 가지고 있어요. 불신자 상태. 이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자들 세상에 뭐죠? 영적 문제들이 답을 준 자로 살될 수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도 우리가 뭐죠? 사람 불신자 속에도 인정받아야 될 수 있도록 우리 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자의 삶 속에서 이 인간 누리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자.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서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측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인생 여정을 하나님 이정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로마 신장에 나온 하나님과 나와 이미 내게 주신 절대 언약을 찾는 그 언약의 예정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 불신자에게 답을 주는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언약의 사람을 세워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